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군 신화를 통해 우리 한국 땅이 얼마나 귀하고 살기 좋은 곳인가를 되새기며 불교의 가르침과 그 흐름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정서와 정신에 맞게 변화해 왔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음성으로 진리를 설하셨지만 그 말씀은 각 민족의 마음씨와 기질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인도의 내세 지향적 불교, 중국의 현세 중심적 불교, 그리고 우리 한국의 현실적이고 따뜻한 불교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군 신화 속 홍익인간 정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을 만들어 모든 일을 이롭게 하려는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통해 현세를 밝히고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단군 신화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우리 민족이 고유의 정서와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 왔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길은 모두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단군 신화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은 우리 대한민국 땅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하늘나라의 옥황상제 환희는 세상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래 사람들의 땅에는 아직도 다툼과 고통이 가득하구나. 누군가 내려가 그들을 교화하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환인의 아들 환웅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신단수를 타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는 인간들에게 농사 짓는 법, 집을 짓는 법, 서로 돕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환웅을 따르며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이루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환웅의 아들 단군 왕검은 고조선을 세우며 백성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고통과 갈등이 많지만 우리가 서로를 돕고 마음을 비추는 삶을 산다면 여기야말로 하늘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가족의 뜻은 바로 이 땅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어디에나 있다. 고통을 없애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은 이곳, 바로 지금,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단군 왕검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닮아 있습니다. 하늘의 이상을 쫓기보다 지금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교화하며 현실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일화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한 세상은 먼 이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과 마음이 만들어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아득한 옛날 하늘나라의 옥황상제 환희는 세상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 내려가 그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환인의 아들 환웅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인간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환웅은 신단수 아래에 자리를 잡고 인간들에게 자연을 다스리는 법, 농사를 짓는 법, 그리고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늘처럼 신비로운 곳이지만 인간의 마음에 따라 그 빛을 발하거나 어두워질 수도 있다.
모든 생명이 어울려 살아가는 이 땅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다. 환웅의 아들 단군 왕검은 고조선을 세우며 홍익인 간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의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하늘처럼 존귀한 존재입니다.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간다면 이곳이야말로 하늘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깊은 공명을 이룹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아래의 모든 중생은 존귀하다.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고 다른 이들을 돕는 데서 시작된다. 단군 신화의 메시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닮아 있습니다. 이상적인 세상은 저 먼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서로 돕고 모든 생명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상입니다. 환웅과 단군 왕검이 보여준 현세적 이상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 사랑과 자비의 정신과 같습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그곳은 바로 하늘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가장 살기 좋은 땅은 저 먼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금 여기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상이 아니라 땅 위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자비가 진정한 깨달음이다. 현세를 밝히는 마음은 곧 하늘을 비추는 등불이다.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이 세상이 곧 극락이 된다. 가까운 이웃을 돕는 손길이 먼 이상보다 더 큰 깨달음을 가져온다. 하늘의 이상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세상도 밝아진다.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서 서로 나누며 살아갈 때 완성된다. 하늘의 소리가 아닌 이 땅에서의 자비와 교화가 진리의 길을 연다. 단군 신화의 홍익인간 정신처럼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고통을 줄이고 기쁨을 나눌 때 세상이 곧 정토가 된다. 하늘에서 얻은 이상보다 땅에서 실천하는 사랑이 더 큰 진리다. 인간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이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된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지배가 아니라 자비와 이해에서 나온다. 현세의 고통을 극복하는 길은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 모두를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마음이 부처님의 자비와 만나는 순간 진정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아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진다. 이 진리는 어디에서나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가르침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삶과 죽음을 넘어선 해탈의 길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집착을 버리고 참된 마음을 깨달으면 너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사람들은 깊은 명상과 고행을 통해 내세의 해탈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인도인의 은둔적이고 내세지향적인 사고방식과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국에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학자들과 백성들은 불교를 자신들의 생활 방식과 조화롭게 융합시켰습니다.
중국인들은 현세의 고통을 극복하고 가정과 사회를 안정시키는 가르침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교는 중국화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자의 효와 노자의 무의와 연결되었고, 종교적 실천은 조상 숭배와 결합되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진리를 따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산 속에도 시장 속에도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자비와 지혜이다. 중국의 불교는 현세 중심적으로 변형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고통을 덜어주는 힘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시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정서와 사고방식에 맞게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불교는 현실 속에서 이상을 찾고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백성들의 삶을 위로하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루는 한 한국의 스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하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다. 부처님의 자비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한국인의 정서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국과 한국으로 퍼져나가는 동안 각각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맞추어 변화했습니다. 이는 변질이 아니라 적응이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와 지혜의 실천이 각 지역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쉰 결과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진리는 각자의 길을 따라 흐른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이 모든 이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진리는 물과 같아서 흐르는 곳마다 모양을 바꾸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내일의 해탈을 꿈꾸기 전에 오늘의 마음을 맑게 하라. 산속에서 찾는 평화와 시장 속에서 찾는 평화는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불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선 땅에서 꽃 피운다. 모든 문화가 다르듯이 진리를 실천하는 길도 다르다. 그러나 자비는 언제나 같다. 삶 속에서 깨달음을 구하라. 지금 이 순간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비추라. 진리는 지역이나 민족을 가리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생명 속에 스며들어 있다. 내세를 향한 길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며 길을 바꾸고 불교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며 변한다. 한국의 정서에 맞춘 불교, 중국의 삶에 녹아든 불교, 모두 부처님의 자비를 반영한 또 다른 얼굴이다. 진리는 적응한다. 그러나 자비와 지혜의 본질은 항상 그대로다. 현실 속에서 부처님을 찾으라. 이상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문화의 차이는 길을 바꿀 뿐, 목적지인 해탈과 평화는 항상 같다.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는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백성의 삶 속에서 피어난다. 부처님의 말씀은 한 음성이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다양한 울림으로 퍼져나간다. 옛날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상인 3명이 부처님을 찾아와 진리를 구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미소 지으며 각기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상인은 인도에서 온 상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구하며 마음속에서 어떤 의문을 품고 있는가? 상인은 답했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해탈입니다. 이 생의 고통을 넘어 내세의 평화를 찾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고통을 넘어 평화를 찾으려는 그대의 마음은 순수하다. 그러나 해탈은 지금 이 순간을 자비로 채우는 데서 시작된다. 내세를 찾으려면 이 생의 덕을 닦아라. 두 번째 상인은 중국에서 온 상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묻기를 그대는 무엇을 바라는가? 중국 상인은 답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번영과 조화를 원합니다. 모두가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세의 번영을 바라는 마음은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조화는 물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이가 나라를 평화롭게 한다.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라. 세 번째 상인은 한국에서 온 상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바람은 무엇인가? 한국 상인은 답했습니다. 저는 저의 가족, 이웃, 그리고 나라가 함께 행복하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바람은 하늘처럼 크고 아름답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이를 위해 노력하는 데서 시작된다. 작은 연못에 물을 부으면 온 마을이 목을 축이듯 그대의 자비로운 행위가 온 나라를 적실 것이다. 부처님은 세 상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결론 지으셨습니다. 진리는 물과 같아서 그릇의 따라 모양을 바꾼다. 그대들 모두 같은 물을 담았지만 각기 다른 그릇을 가지고 있다. 인도에서는 내세의 평화를, 중국에서는 현세의 조화를, 한국에서는 모두의 행복을 강조한다. 그러나 물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세상 모든 이가 자신에게 맞는 그릇으로 진리를 담을 수 있도록 진리는 항상 자비롭게 흐른다. 진리는 물과 같아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내세를 꿈꾸는 이는 오늘의 자비를 심고 현세를 다스리는 이는 내면의 평화를 얻는다. 각 나라는 그 민족의 마음에 따라 진리를 품지만 자비와 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다. 부처의 가르침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와 땅의 기질에 따라 꽃을 피운다. 현세의 행복을 바라는 이는 조화를 이루고 내세의 해탈을 찾는 이는 덕을 닦는다. 자비는 인도의 정신에서, 조화는 중국의 마음에서, 헌신은 한국의 정서에서 꽃핀다. 진리는 다르지 않으나 이를 담는 그릇은 민족의 기질에 따라 다르다. 부처님의 음성은 하나이지만 이를 듣는 이는 각기 다른 노래를 부른다. 진리는 모든 생명에게 같으나 이를 실천하는 길은 각자의 마음에 달렸다. 현세의 조화와 내세의 해탈은 서로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길의 두 갈래이다. 부처님의 자비는 국경을 넘어 모든 마음을 적신다. 진리는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이의 마음속에 깃든다. 인도의 명상, 중국의 조화, 한국의 헌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뿌리내린 방식이다. 민족의 마음에 따라 진리가 다르게 피어나도 그 뿌리는 하나의 자비에 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는 강물로, 연못으로, 논밭으로 흘러들지만 모두 생명을 살리는 물이다. 옛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다양성과 수용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작은 연못 옆에 앉으셨다. 그곳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었는데 연꽃, 국화, 대나무 잎이 서로 어우러져 있었다.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연꽃은 물속에서 피어나며 순수함과 깨달음을 상징하고, 국화는 가을의 서늘한 바람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으며 대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려 흔들리지 않는다. 이처럼 같은 땅, 같은 물에서 자라도 각 꽃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진리 또한 이와 같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왜 같은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국의 불교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진리는 물과 같다. 물은 어디에 닿든 그곳에 맞추어 흐른다. 인도에서는 물이 깊은 강을 이루었고, 중국에서는 강물을 둔덕에 저장하여 조화로운 농경을 도왔다. 한국에서는 작은 샘처럼 사람들 마음 속에서 흐르며 그들의 삶을 적셨다. 이는 물의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덧붙이셨다. 너희도 기억하라. 진리는 한 나라나 한 민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을 위한 것이며 각자의 삶에 따라 피어나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다른 이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존중하며 너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라. 진리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더욱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연꽃이 피는 물속에서 그 깨달음은 고요히 흐르네. 인도에서 시작된 그 가르침, 세상을 적시고 마음을 깨우네. 중국 땅에 이르러 그 진리는 넓은 강처럼 흐르고 산과 들을 지나 조화를 이루며 모든 것을 품어 안아 자라네. 한국 땅에는 또 다른 꽃이 핀다. 작은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현세의 평화로움을 깨우는 진리. 진리는 하나, 그 흐름은 다르다. 같은 물이라도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며 모든 생명에게, 모든 민족에게 자비와 깨달음을 전해주리라. 내세의 꿈을 꾸는 이들, 현세를 살아가는 이들, 모두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며 각자의 길을 가고 있네. 그러나 그 길의 끝에 있는 것은 하나의 진리, 하나의 평화, 서로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는 자비의 꽃, 깨달음의 나무. 하늘이 주는 진리는 한 줄기, 그러나 그 진리를 담는 그릇은 각자의 민족과 마음에 따라 다르니 그 다름 속에서 하나의 자비가 흐르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